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즐거워한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을 즐길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죠? 이게 우리의 질문이라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낙심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러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걸 바라보고 달려간다? 소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갈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막 방황을 합니다. 틀린 길인데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 붙잡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이 전도자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열하죠.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믿음으로 누구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없어질 것을 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깐 나에게 오는 이 환난, 이 어려움을 그냥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이 어려움 환난을 넘어설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조그만한 환경 앞에도 자빠집니다. 조그만한 사람들의 소문에도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언약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이 재앙 속에서 여러분을 남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살아가야 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결정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진 증거로 앞으로 3가지 시대가 옵니다. 아무리 막아도 전 세계는 마약과 동성애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결정났다 그러죠. 내가 지금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러면 나는 여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된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매스컴이고 드라마, 영화 모든 것이 이제는 혼란이 올 정도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 이상할 정도로 온다니까요. 마약 지금 너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지금도 와 있습니다. 예언대로 하나는요 전 세계에 이제는 전쟁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때 전쟁, 기근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몇 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기에 바울은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단에 누명을 썼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이단에 누명을 썼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잡혀갔는데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지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넘치도록 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빨리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약속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 붙잡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는 물론이지만 먼저 망대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냥 하지 말고 이제는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응답받는 300%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중요하게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데 응답은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막 영의정, 자의정, 나는 죽어도 예수님 따라다니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니까 큰일 났잖아요. 괜히 거기에 붙어 있다가 나도 잡혀서 죽을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병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나는 생명 걸고 죽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라고 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에게 말씀 받으면서 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길에서 누워있던 그 환자들을 살렸는데도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한 명 정도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셔서 소수의 남은 자에게 하신 게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능력과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냥 앞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만 본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도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 증거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는 곳에 바울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리 이 말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로마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불안노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렇게 말씀 안 하고요. 담대히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망대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후대들은 지금 이 정신병 시대 속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마약과 범죄 속으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전쟁과 경제전쟁, 문화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보내야 되고 거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시대로 가는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왜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구원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 바울이 굉장한 메시지를 오늘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 능력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 볼 수 있도록 땅끝까지 가도록 능력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니까요. 그 망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7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또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정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늘 힘들어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가려고 할 때요, 내비 따라가면 너무 쉬워요.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비밀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준비했습니다. 그걸로 25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주신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평생에 누릴 답, 그거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빛을 비추면 어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밤에 깜깜한데 여러분이 이 빛이 없으면 어둡다니까요. 아무리 빗자루로 쓸고 청소기로 해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치 딱 하나 눌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와져 있는 저주, 재앙, 어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치 하나만 딱 켜도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도망간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7 여정입니다. 그리고 7 이정표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다니까요. 이걸로 우리는 이정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단, 이 감람산에서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능력, 이것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왜냐? 앞으로 이 시대는 재앙이 온다니까요. 재앙 시대 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능력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떤 학자가 말했잖아요. 앞으로 정신병자가 50% 이상 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점점점 마약은 세계화됩니다. 앞으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는 이정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7 이정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죽는 건 마음대로 죽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어려움,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경륜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 목표, 의도를 말합니다. 그럼 그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걸 오늘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18절에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서는 복음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경륜은 뭐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경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것,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대열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다면 우리가 예배만 드렸는데도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넓이, 깊이, 높이, 충만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시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면 재앙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80세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과 세계 재앙을 막는 시작이 뭔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완전히 복음이 각인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시작을 틀리게 한다. 계속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시작이 틀리면 결국은 틀린 길로 갑니다. 그래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직 복음, 이게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오직 복음으로 진짜 결론 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다윗이 왜 응답받았는지 아십니까? 시작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아마 언약궤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궤 모실 곳 얘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준비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준비,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 완벽하게 했잖아요.
혼자서 일천망대를 세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음화 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 인본주의, 율법, 신비주의 다 버려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돌리셨던 것처럼 반드시 돌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 살리는 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 13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요. 13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아는 사람은 과정을 압니다. 그러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생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데 이건 모르도록 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위기가 오니까 광야 백성들 가운데 99.9%가 요동을 했습니다. 다들 여론에 의해서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99.9%가 여기에 속는 거예요. 너무나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불신앙은 굉장히 말이 옳은 말만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모래 땅에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노예였다니까요. 근데 광야 와서는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거리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정탐을 갔다 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걸 보고는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요새라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자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쩌자라고 하는 말입니까? 광야에서 죽자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까? 옳은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더 문제는 뭡니까? 이 말만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 안 해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해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소리만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불신앙도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열매 맺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만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 죽이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 살리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맞지만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복음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딱 2명만 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숫자만 생각하고 여론만 생각하고 10명이 말하는 거 들었다라고 하면은 모세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안악산지를 만나잖아요. 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또 여론이 이제 들끓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또 숨겨놨던 불신앙이, 불평이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도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구입니다. 같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던 친구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이 갈렙은 깍듯이 주의 종으로 모신 거예요. 그때 나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전에 우리가 지도자 모세에게 고백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느냐. 저 안악산지 앞에 놓고 다 불평하는 그때 갈렙이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85세가 됐다니까요. 45년이 지났으니까. 내 나이가 85세지만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또 건져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이 한 사람만 믿음으로 바로 서버리면 교회의 흑암은 무너집니다. 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계속 듣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불신앙에 같이 동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보네? 진짜인가 보네? 나도 속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을 하는 사람은요. 과정을 알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산업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먹다가 죽는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가자 종교생활 하다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거의다가 엉뚱한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들이요. 조그마한 일에 막 신앙 가지고 자기 잣대로 기준을 삼는다니까요. 열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런다니까요. 자기는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희한하지요.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쓸데없는데 100% 관심 가지고 있어요. 누가 왕이 되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는 거고 아니 세우면 안 하는 거 되는 거 되잖아요. 쓸데없는데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보면은 쓸데없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기 집안은 관심 없고 남의 집안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희한하지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선동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쳐들어왔잖아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다윗은 장관입니다. 이 싸움터에 나간 백전백승이에요. 압살롬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망을 갔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너무 급하니까 맨발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밑에 있던 신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장관이요. 야 이제 다윗 저 왕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상황만 보고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난 줄 알고 당신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짜기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다 도망가는데 다윗에게 찾아왔다니까요. 그리고 도웁니다. 필요한 물품, 음식들을 다 가져다 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가 최고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다 떠나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줬다니 그 사람이 바르실레라니까요. 다윗이 나중에
승리해서 다시 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너무 마음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대답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건강하게 나라를 다스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바르실레의 아들이 김함입니다. 다윗은 이 김함을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복음화가 되는 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이방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 생길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힘을 얻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오히려 막 없는 문제까지 만들고 못을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 때는 모르는데 문제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방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 막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줄 것인데 그 이유를 21절에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재앙을 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입니다. 완전히 복음 막는 유대인들은 그 후대들은 1948년까지 재앙 속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주 70년에서 1948년까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절대 무장을 시킨 것입니다. 끝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아는 자는 과정을 알고 시작을 아는 자는 끝을 압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과정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을 아는 자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걸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끝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죽다가 선교사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재앙 막는 그 축복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경륜을 알았으면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망대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안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확실한 언약이었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된 크로스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심었습니다. 누구보다 크로스비는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완전 영적 문제에 빠진 헬런 켈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망대로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번연은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서 16년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10일간 집중 새벽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흑암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렘넌트는 세상 나가면 늦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망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나에게 우리 집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망대로 300%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 닫는 세계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확실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